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이어서 이 복음과 연결시켜서 회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께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은 딴 게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구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한다라는 것은 특별히 복음서, 그리고 이 마가복음은 딴 거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파하신, 우리에게 강론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이제부터 소개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말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파해 주신 그 복음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겠다는 것이죠. 제가 바로 이것을 여러분께 오늘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린 보통 3년 반 사역을 하셨다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뭘 전하고 다니셨을까요? 우리 보통 전도란 말 하잖아요. 전도가 뭐예요? 예수 믿자, 교회 가자, 천국 가자, 심플하게 말하면 그건데, 도를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전도를 하셨는데, 그러면 무슨 복음을 전하셨는가?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파하신 복음은 딴 얘기란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얘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셨을까요? 왜 하늘나라 천국 얘기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끝까지 하셨을까요? 굉장히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자기가 계시던 곳 이야기를 이 땅에 와서 해주신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은 저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가, 천국이 어떤 곳인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오신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신 것을 이 땅에 와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전하신 복음의 핵심은 뭐냐? 하늘나라 복음,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땅에서 전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구절들을 살펴보면 정말로 예수님은 그러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너무 정확히 말씀해요. 내가 이 땅에 왜 왔냐?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그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하러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시간 오셔서 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올 때 여러분, 오늘은 무슨 말씀 듣고 싶지? 어떤 마음으로 오세요? 예수님 얘기 들으러 오는 거예요. 딴 얘기야. 세상 얘기, 시사 문화, 철학, 인문학, 정치, 이런 거 들으러 교회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 얘기 들으러 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토록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얘기 들으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얘기하러 오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의 장면입니다. 시작.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하늘로 안 올라가셨어요. 며칠 있다 가셨죠? 40일 동안 제자들 앞에, 사람들 앞에 다시 부활을 증거하러 다니셨어요. 그러면서도 남은 시간까지 끝까지 할 일을 하셨는데 전도의 일을 하셨죠. 뭘 전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 복음을 전하러 다니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마가복음 1장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는데도 이제 그들과 이별하기 마지막 순간에도 뭘 전했어요? 처음과 끝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 열심을 내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 그 중에서 12사도는 이 땅에서 뭘 전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한테 배운 거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배운 거 그대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에 그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어요. 과연 그랬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8장 12절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흩어집니다. 그 중에서 안수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던 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으로 이렇게 갑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무슨 얘기를 했느냐? 도대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러 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두 가지.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9장 8절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도가 됐죠. 근데 뭘 전한 거예요? 예수님하고 입을 맞춰야죠. 이제 바울이 마지막으로 로마 교회에 가서도 전도를 합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전하더라.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이 이거 한 거예요. 23절.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예수에 대해서 권하더라. 이 두 가지. 31절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전파하더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이 이 땅에서 전했던 복음은 예수를 전했고, 그 예수가 알고 먼저 경험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땅에서 전하셨다. 당신이 믿는 복음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습니다. 예수 복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우리가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같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가는 곳, 영원히 죽지 않는 곳, 눈물과 고통과 상처와 애통함이 없는 곳, 영원히 행복한 곳. 우린 보통 그것을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 맞는 내용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파하기 시작한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할 때 이 나라라는 단어는 정확히 말하면 통치예요. 다스리심.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다스려요? 이 땅에서? 종이 다스려요? 왕이 다스려요? 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누구시다? 왕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전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전했다,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이 땅에 와서 전했다는 거예요. 인간들에게. 인간들아, 잘 들어라. 너희들이 지금 왕 행세를 하면서 하나님 무시하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네가 결정하고 네 마음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들이 왕이 아니다. 왕은 누구밖에 없다?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왕이시다. 하나님만이 통치하신다. 그 하나님의 통치를 전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전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에요. 그냥 죽으면 어떤 영원히 고통 없는 그 장소만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은하수 안에 있다, 안드로메다 너머에 있다, 우주 어떤 한 구석에 있다. 장소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어요. 왜 여러분 안에 있어요? 아니, 그렇게 황금길이 있고 넓은 그 좋은 큰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내 안에 쏙 들어오지?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택하신 백성들을 이 땅에서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뭐였을까요? 그럼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의 핵심도 하나님 나라를 기도했습니다. 아까 우리 찬송 불렀죠? 먼저 그 나라와, 그 나라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그거였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10절 주기도문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 정확히 단어를 살펴보면 그의 나라가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의 나라가. 여러분, 그렇다면 그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왕권이 이 땅에 임하길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그거 놓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씀이 뭐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뜻이 이루어진다는 건 간단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통치하는 대로 그대로 다 되는 거예요. 왕이 시키면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시키면 하는 거예요. 그게 왕의 통치고 왕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시는 거는 그대로 된다. 하나님이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는 이미 그래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 천상의 세계는 이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안 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대로 다 따라와요. 근데 이 땅은 어때요, 여러분? 누구부터 하나님 말 안 들어요? 옆 사람 얼굴 보세요. 누구부터? 그렇죠, 똑똑하시네요. 옆 사람 보면서 막 이렇게 하지 마요. 나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내 뜻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저 하늘에선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 안에서, 이 작은 내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거부당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기도해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요. 그럼 땅은 누구라고 했죠, 여러분? 이 지구상의 이 땅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땅은 우리입니다. 여러분이 땅이에요. 하늘은 하나님입니다.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나라는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왕되심을 인정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시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할 제목은 아침에 이건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길 바랍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나라를 본성적으로 부정합니다. 부정해요. 내 뜻대로 살고 싶어서. 사무엘상 8장 6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어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역대상 열왕기야 보면은 사울왕부터 시작해서 왕이 쭉 나오죠. 그거 딴 거 알 필요 없어요. 다윗 왕 때 무슨 일이 있었지? 솔로몬 왕이 뭘 했지? 뭐 히스기야 왕? 뭐 이런 성경 공부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냥 제가 요약해 줄게요. 열왕기상, 역대상, 왕들이 쫙 기록된 것은 너희 인간들이 이렇게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 한다만 보시면 돼요. 그 모습을, 하나님을 반역하는 모습, 하나님 나라를 통치를 거부하는 모습을 열왕기상, 역대상에 쭉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스스로 왕을 세우기를, 인간의 왕을 세우기를 원하는 것은 나를 버리는 거다. 나를 왕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고 인간의 제도로 스스로 통치하고 싶어서 지금 저 난리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하는 본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가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신약의 이야기인데 누가복음 15장 12절에서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땡겨달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허용을 합니다. 왜 허용을 하시냐면은 그래 네가 한번 잘하나 경험해 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먼저 분깃을 나눠주니까 굉장히 놀라운 것은 며칠이 안 돼서. 여러분 그러면 사업 준비도 좀 하고 뭔가 이렇게 준비를 한 다음에 좀 이따 나가야 되잖아요. 양심 있으면 아들이. 근데 며칠이 안 되어 나갔다라는 것은 평소에 이 둘째 아들의 머릿속에는 뭘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나한테 힘만 생겨봐, 재산만 생겨봐. 미리 맨날 아버지로부터 독립할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재산이 주어지는 순간 나가버리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살 때는 이 둘째 아들이 누구의 은혜로 산 거예요?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이걸 오늘 말씀으로 따지면 아버지의 통치 안에서 산 거예요. 아버지의 다스림 안에서, 통치 안에서 아무 문제 없이 살던 이 아들이 조금 힘이, 물질이 생겼다고 해서 아버지의 통치를 벗어나서 집을 나갑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거. 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누가 갑니까? 하나님이 등 떠밀어서 가는 게 아니라 내 발로 인간은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을. 하나님 싫습니다. 간섭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가는 곳이 지옥인 거예요. 지옥. 이렇게 아버지를 떠났던 탕자가 돌아오죠. 돌아옵니다. 이 돌아온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표현하죠. 누가복음 15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이 말은 찾았다예요. 여기 번역은 또 얻었다로 해서 헷갈리는데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여러분 이거 성경에서 어떤 장면 생각나죠? 잃어버렸다가 찾는다. 누가 뭘 잃어버렸다 찾는 얘기? 목자가 양을 잃어버렸다가 찾는 얘기. 그래서 여러분 이 탕자 이야기는 그 목자가 잃은 양을 찾는 이야기랑 같이 한 세트로 이어집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우리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6절 7절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탕자를 찾았을 때 아빠가 한 얘기랑 똑같습니다. 7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됐습니다.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낸 거를 지금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잃어버린 양이 찾아지는 거를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어제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어떤 우리가 끊지 못하는 어떤 죄와 습관을 단순히 끊어버리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 했다고 여러분 회개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우리의 의지로 뭔가를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길을 잃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내시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잃어버렸던 구덩이에 빠졌던 양을 목자가 끌어내서 찾아내듯이 하나님을 떠났던 목자를 떠났던 우리를 찾아내시는 것을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인 거예요. 잃어버린 양이 다시 찾아지는 것이 회개라면, 아버지를 떠났던 잃어버렸던 그 둘째 아들이 다시 얻어지고 찾아지는 걸 뭐라고 하는 거죠?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집을 나갔던 아버지를 떠났던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게 회개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회개가 뭐죠? 신앙생활 하는데 회개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회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그걸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내가 왕이 되어서 살던 인간이, 내가 왕이 아니구나, 내 맘대로 사는 나의 통치는 불완전하고 실패투성이구나, 하나님만이 완전한 왕이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한테 도와달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하나님만을 꽉 붙잡는 것, 그것이 회개인 거예요. 여전히 내 모습은 불완전할지라도.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의 다스림 집으로 돌아온 것이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회개가 연결돼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니,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는데 왜 회개가 갑자기 왜 나와요? 목사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천국 가려면 회개해야죠. 맞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되심. 회개가 뭐라고 했어요? 나의 왕됨을 버리고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오는 거. 하나님 나라가 네 앞에 당도했으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의 통치로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그게 회개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3년 내내 이 땅에서 그거 말씀하시다가 한 거예요. 그거 말씀하시다. 그거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의 하늘 성전 환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나님이 만물을 자기 뜻대로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다. 그렇죠? 하나님만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칭함을 받을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24장로가 성전에서 그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서고 있던 24명의 장로. 24명의 장로는 누굴까요?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자면 여러분이에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12 플러스 12는 24. 구약의 12부족,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 신약의 12제자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상징. 그러니까 24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 교회, 여러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24장로가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서고 있는 모습이 요한계시록 4장인데 그들이 갑자기 있다가 뭘 벗어던집니까? 머리에서 자기의 관을 벗어서 누구한테 드립니까? 누구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관은 누가 써요? 여러분, 우리 신라 시대 때 통일신라 그런 관광지 가면 이렇게 금관, 이거 누가 써요? 왕이 씁니다. 왕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나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천국 가서 금으로 된 거 하나도 아니고 2개 큰 거 1층, 2층, 3층 이거 노리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야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 것이 생명의 그 자체가 면류관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만약 우리에게 보이는 왕관이 있다면 그 왕관은 다 벗어야 돼요.
벗어서 누구 앞에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24장로가 관을 벗었다는 것은 인정하는 거야. 우리가 감히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하고 그 자신의 왕관을, 이 멸관을 24장로가 벗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이 장면이 천국이에요. 이건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땅을 사는 우리 성도가 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는 딴 게 아니다. 네가 뭔가 열심을 내면서 나한테 뭘 보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공적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하셨으니까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해서 그분께 너의 왕관을 내려드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으라. 그 하나님만을, 왕이신 하나님만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그거 하나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 동안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왕됨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매 순간 어디에 있으나 그 어디나 뭐가 되는 거죠? 찬송처럼.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이렇게 찬송한 거예요. 우리의 왕됨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았기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